안녕하십니까? 나는 개미 소리가 이렇게 큰 거 처음 알았네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셔서 미리 아시고 계셨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개미 소리가 아름다운 것도 처음 알았어요. 예. 놀랍습니다. 제주도 개미. 가령골 개미. 예. 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제가 좀 빨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바로 비로소 공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되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제가 옛날에는 한글을 잘 읽었는데요. 네팔 가서 18년 동안 네팔 말하고 네팔 성경 보다 보니까 이 한글 읽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눈도 나빠져 가지고 이게 초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보이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둘째는 탕자고 그리고 첫째는 탕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탕자에게도 이 큰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기 전에 사람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 영생인데, 이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계획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부모님은 자식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죠. 그러니만큼 사랑하는 자들과 헤어지는 것,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고통이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났어요. 예. 이것이 같이 있기를 원하는, 자신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을 준 것인가를 알지 못했었죠. 예. 여기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제 유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드문 경우예요. 그죠? 그가 왜 이 재산 상속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가가 그 다음에 바로 드러납니다. 이 아버지가 또 마음씨가 좋으셔가지고 상속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예, 먼 나라가 아닙니다.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예, 성경 잘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예.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예. 왜 이 둘째가 유산 상속을 그렇게 급하게 아버지에게 해달라고 했는가가 며칠이 못 돼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간섭받거든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방법은 아버지를 될 수 있으면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아마 아주 먼 제주도도 아니고 네팔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사는 이 비참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살고자 했었던 이것이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18절에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처음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자유로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서 늘 함께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서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이것이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이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투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요, 죄입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죄에 의해서 나타난 열매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78편 5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57절 여기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풍습을 쫓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간 것이다 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약이 쓰여진 원어인 헬라어에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마르티아. 원래는 아마르티아인데 하라고 아 위에 이 쉼표가 거꾸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보면 칠판이 없어서 못 쓰는데. 그러면은 숨을 내쉬면서 발음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게 기호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하다 보니까 하마르티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궁수가 화살을 쏠 때는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 관역에 적중하기를 원해서예요. 그런데 이 관역으로부터 빗나가 버린 상태, 궁수가 의도하는 거기로부터 빗나가 버린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요, 영생을 위해서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을 택했어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왜요?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 죄가 있어요. 그래서요, 애들이 이제 자의식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요, 부모에게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해요. 어릴 때는 부모하고 여행 다니고 부모하고 어디 가는 거 즐거워하다가 조금 애들이 나이가 들면요,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을 달라고 해요. 그죠? 왜요? 부모가 같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 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되니까. 그리고 부모가 있으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할 때는 문을 잠굽니다. 아니면 저녁 때 부모님이 잠들었나 보고 이렇게 하죠. 내 부모님 다 알아요. 우리 아들에게 하루에 네팔에 있을 때 하루에 온라인 게임은 안 된다. 오프라인 게임만 2시간. 요렇게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우리 있을 때는 지키는 거야. 근데 언제 2시간 이상을 하느냐? 자기 방에 들어가면. 저녁 때.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이제 확인을 하려고 문을 탁 열잖아요. 그러면은 게임하고 있다가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자는 척을 하는데 이미 다 들켰죠. 예. 이 사람들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탕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영생으로부터 빗나가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탕자가 고생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내가 지금 이 고생하는 그 이유가 아버지를 떠난 것 때문이었구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더라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것이 자기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왜 죄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 회개는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자백이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여기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이 예수님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했죠.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인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살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어서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거. 아버지 갔으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산 것이 이것이 죄였구나, 못을 박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것이 못을 박은 것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자 하는 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였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회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실 깨달을 때 회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또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고소를 하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 이건 뭡니까? 로마가 세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지금 왕자에.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건 무슨 죄죠? 반역죄예요. 예.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요.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가 신문할 때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그것을 시인하면 죽는다는 걸 아셨지만 예수님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네가 말하였도다. 인정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신성 모독죄 그리고 또 반역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죄패에 그렇게 쓰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게 뭐야?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가 세운 왕이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반역죄다. 죽어 마땅한 죄를 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또 이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어요.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안 죽어보려고 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구해서 먹고 안 죽어보려고 그 신하들을 어디까지 보냈죠? 이 제주도까지 보냈어요. 근데 못 구해가지고 이 신하들이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못 구해서 가면 죽으니까. 예?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며요. 예, 예, 예. 안 죽어보려고 노력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이 죽음은요, 인간 최대의 과제예요. 뭐, 안 늙는 약도 요새 많이 만들어요. 예. 안 늙으면 안 죽으니까. 예. 그리고 또 병이 사람을 죽게 하니까 이 병을 치료하는 이런 약들을 만듭니다만, 그러나 이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고 하는 이 말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그 정죄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도 되시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이 주님을 오른손으로 이 부활을 통해서 높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두 가지의 직책을 주셨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은 항상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회개하고 이스라엘만 죄사함을 받으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도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은 예수님의 이 두 직분 중에 어느 직분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죄사함, 임금과 구주 중에 이 죄사함은 어느 직분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구주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들로부터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이제 반역죄로 정죄를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을 했습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심지어는 옆에서 같이 사형을 당하는 이 사형수들도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저 같으면요 내려왔겠어요. 봤냐? 한 다음에 고노만 처단을 하고 다시 올라갔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데려가는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이것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십자가를 힘이 없어서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하는 이 일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들의 이 죄들을 사함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이 아파서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죄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그 값을 치르도록 하셔야만 되는, 벌을 받게 하셔야만 되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갈라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그 심판을 길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그분이,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기까지 길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셨다는 것이, 미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기까지 길이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무엇을 드러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죄는 반드시 청소하셔야 되나.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지금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연락 안 하고도 신방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연락 안 하고 갑자기 들이닥치면 난리 납니다. 막. 예. 쫓겨나기도 해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뭐 그냥 연락 안 하고, 옛날엔 뭐 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연락 안 하고 이제 신방을 하기도 했었는데, 연락 안 하고 신방을 하면요,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 어떤 성도 집은요, 막 들어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 청소를 안 해가지고. 이런 성격, 그걸 보고도 지낼 수 있는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맨날 그렇게 뭘 이렇게 실고 닦고 막 그러는지 하여튼 막. 제가 뭐 이렇게 먹다가 가루 떨어뜨리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 접시에다 먹어요. 접시에다. 이런 성격이에요. 예. 뭐 이 더러운 것을 못 보는 성격이죠. 이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치워야 돼요. 하나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리셔야 됐던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것이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 겁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요,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셨겠지만 그러나 구원자의 영광을 얻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당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자의 이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죄사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다 치렀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됐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많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내 죄는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내 죄는 이제 눈물로 씻어야 된다. 아니면 죄를 지은 만큼 선을 행해서 그 내가 행한 그 선으로 내 죄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눈물로 씻으려고 했었던 그 죄의 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아하, 그렇구나. 예. 자, 요한복음 한번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처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때 로마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때는 안 받으셨어요. 왜 로마 군병들이 준 이 신포도주를 처음에는 안 받으셨느냐면요, 이 신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을 많이 해봤던 이 노련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고통을 절감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 없이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남김없이 받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마취제도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목마르다고 했거든요.
목마를 때 신포도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예, 막 달려붙습니다. 목이 마를 때 이 신 거 먹으면요, 더 달라붙어요, 막 혀가. 더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지금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더하려고 신포도를 준 겁니다. 그럼 받으신 거예요. 왜? 죄 형벌이 혹독한 거니까. 그걸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장사꾼들이 사용하던 상업적인 용어였어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거 뭐냐면요. 어떤 물건을 이제 사고 이거 얼마입니까? 예, 10,000원입니다. 그러면은 10,000원을 지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탈탈 털면서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계산을 하신 거죠? 예,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우리가 눈물로 씻어도 우리가 눈물로 씻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선을 행해서 갚을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해요?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정말 이거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꽁꽁 숨기고 있는 이 죄. 그리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또 생각나는 이 죄. 없어지지 않는 이 죄.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없앨 수 있을까 하면서 이 고민에 왔었던 이 모든 죄, 이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다 갚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죄값이 치러졌는데 그 죄값을 우리에게 또 물으면 이중과세 되는 거예요. 이중과세 불법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 치러줬는데 또 우리한테 또 내라고요? 죄값을? 아니에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철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적당히 야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그 빈 터에서 친구들과 이제 야구를 하곤 했는데 좀 공을 멀리 치면 그 앞에 이제 그 유리문이 있는 이제 그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놀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야구를 하는데 한날은 이제 철수가 이제 나갔는데 투수가 이제 볼을 던진 거예요. 탁 쳤는데 그냥 너무 잘 맞힌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홈런 하면서 막 뛰는데 이 공이 그 유리문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리문에 맞아가지고 막 이게 와장창, 중창, 주장창 막 깨져버린 거예요. 그 아줌마가 얘네들 이제 그 여기서 야구할 때마다 나와서 너네들 여기서 야구하면 안 돼. 그리고 계속 주의를 줬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염려하던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다 도망가죠. 철수도 뭐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보통이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잡았어요. 철수를. 어떻게 해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막 꿀밤도 맞고 막. 너 어떡할 거야? 어? 너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너 일 저질렀어. 이제 어떡할 거야 너? 이거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렇다고 뭐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철수가 이제 꾀를 생각해낸 거예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가 요거 한 40만 원 될 거다. 어? 너 40만 원 있어? 40만 원이 어디 있어요? 4만 원도 없어요. 이 철수가. 근데 이 철수가 그런 거예요. 제가요. 알았어요. 40만 원이요? 제가 요거 2달만 기간을 주시면 제가 갚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용돈을 한 달에 20만 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안 쓰고 요거 2달 아끼면은 요거 갚을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각서 쓸 테니까 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를 우리 아버지한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보통 사람 아니에요. 틀림없이 저를 아버지한테 끌고 가면요,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이거 각서 쓰고 갈 테니까 저 놔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서를 쓰고 이제 왔어요. 근데 철수는 사실 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학교로 가려면 그 공터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거쳐 가는 거예요. 뺑뺑 돌아다녀요. 2달이 지났어요. 누가 자기 이름 부르기만 하면 가슴 막 뛰는 거, 그 아줌마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그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는 알잖아요. 아버지나 엄마는 애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얘가 이제 전 같지가 않으니까 불렀어요. 철수야, 무슨 일이 있니? 아니요. 요새요. 선생님이 숙제를 엄청나게 내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버지가 앞만 봐도 무슨 일이 있거든요. 철수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 철수 친구들이 아니요, 철수 아무 일도 없어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늘 그게 친구 위하는 거 아니야. 일 있으면은 얘기를 해. 걔 무슨 일이 있어? 틀림없이. 그러니까 철수 친구들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기가 막히죠. 지가 4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에게 아니 애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걔가요. 막 그래서 이제 철수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40만 원을 갚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갚아줬다고 하는 그 영수증을 이제 딱 받았어요. 그런데 철수가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미 갚아줬는데도 얘는 계속 자기가 깨트리니 유리창 값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랬나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계속 우리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감추려고 했어요. 내가 갚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이 철수를 부른 거예요. 철수야,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숙제만 또 도망가려고 하니까 일로 와. 너 무슨 일이 있지? 아니라니까요. 너 2달 전에 가슴 막 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았나? 너 공터에서 그러니까 콩. 너 야구했지? 그러니까, 이제 막 까부러치겠는 거야. 이거 누가 말했구나. 예. 막 두려움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거죠. 나 죽었다 이제. 내 아버지가 이 철수의 어깨를 잡으면서 철수야, 아빠가 그거 다 갚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는데 다른 울음을 우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젠 살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구주가 되셨어요. 예.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시니까. 사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됐습니다. 내가 죄 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하시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갚았다. 믿으면 하겠네. 그죠?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데 믿으면 하겠네.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원 삶을 얻네. 영생을 얻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구주와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회개는 예수님의 이 2가지 직분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임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임금. 임금은요,
임금을 옛날에는 주군이라고도 했어요. 네. 주의 높임말이죠. 임금은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네팔에도 옛날에 왕이 있었어요. 저희가 갈 때만 해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이라는 국가의 이름도 로열 네팔, 왕의 네팔. 네팔의 전기회사도 로열 일렉트리시티 컴퍼니. 다 로열이에요. 항공회사도 로열 에어라인. 다 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임금. 우리의 주인.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만 믿어요. 너무 이건 행복하죠. 그죠? 네.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임금이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임금 되는 건 싫어요. 왜 싫죠? 간섭받고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요, 몇 년 전에 천안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첫날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한 자매님이 자기 남편을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해주래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저희 남편이요, 지금 복음을 들은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강사님하고 다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할 일이 없네. 아니 15년 동안 내가 전할 말씀 다 들었고, 그리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하고 다 상담을 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내가 뭐 할 일이 있나.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할 일이 없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줬느냐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원숭이 사냥꾼이 원숭이 잡는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면요, 이렇게 흙벽에다가 굴을 파요. 굴을 파가지고 안에를 들어가는 데는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파가지고 안에 좀 넓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넓은 공간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을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이 사냥꾼은 나무 뒤에 가서 이제 체인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멀리서 이것을 보고 있던 원숭이가 궁금해서 미쳐요. 결국 거기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기가 좋아하는 땅콩 냄새가 나니까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요. 들어갈 때는 요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땅콩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 집어요. 그러니까 손이 커졌죠? 안 빠져요. 이걸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놔야 돼요. 근데 이걸 잡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칩니다. 막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도요, 안 놔요. 막 두 발을 벽에다 대고 막 빼려고 하는데 이게 빠집니까? 이거 놓기만 하면 되는데 안 놔요. 그러다가 사냥꾼이 목에다 체인을 꽉 채우면 그때서 놔요. 이미 늦었어요. 제가 이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원숭이 미련하지요? 막 웃어요. 선생님이 이 원숭이 같지 않은가요? 제가 해줄 말은 없고요. 제발 이 원숭이 같이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상담 끝 했어요. 몇 개월 후에 이분이 놨다고 하더라고요. 뭘 놨느냐? 이 양반이 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듣고도,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은혜로운 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안 믿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술 때문이었어요. 이 술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술이 원숭이에게 그 땅콩과 같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그때 안 거예요.
땅콩 때문에 땅콩과 자기의 생명을 바꾼 이 원숭이가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술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왜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 개인의 임금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거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뭐냐면은 일주일을 내도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는 좀 놀러 가고도 싶고 또 놀러 가면은 맥주 한 잔도 착 하고 싶고 그 분위기 좋은 데서 한번 담배도 이렇게 하고 싶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임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더 즐기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힘없고 그럴 때 근데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만 우리의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들이 내일 없어지잖아요.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나이 든 사람만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나중에 이제 내가 정말 그때는 예수님 믿겠다. 아니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지금이 우리의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생의 권리를 갖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내 마음대로 살던 이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면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면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대가로 천국 문이 열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했어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선지자 노릇,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오늘날 그 목사님들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제가 구원받고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놈아 목사가 구원 안 받아. 누가 구원받냐 이놈아. 그래서 막 컵을 들고 막 저를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31년째 어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또 막 주머니에서 뭘 막 꺼내. 뭔가 보면 세례증.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 그 엄청난 이 행위들을 열거했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불법이라고 했어요. 왜요? 천국은요, 행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천국을 자기 행위로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어기지 말고 평생에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다만 다 주여자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말씀에 보면요, 가짜 선지자하고 진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해내느냐를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진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가짜도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그러니 이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냐는 거예요. 가짜가요, 나 가짜다 하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이 해. 예. 가짜가요, 목소리도 진짜 거룩하게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믿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가짜가 더 진짜 같다니까요. 예? 다 가짜도 진짜라고 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있죠. 또 이단들의 교주들이 있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해요. 자기도 못 구원한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선명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믿어야 된다. 자기가 진짜 이 마지막 때 구주다. 그래서 이제 이 이만희 같은 경우는 이거 녹음되죠. 이거 다른 데 나가면 바로 그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예. 이 사람들 요새 대단해요. 예. 몇 번을 하여튼 이제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만희 이름 얘기하면 안 돼. 이 거시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만희가 처음에는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데 옛날에 장막 성전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시작했느냐면 그 안양의 인덕원에서 시작했어요. 이만희가.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장막 있잖아요. 환란 때 그 장막에 들어온 자들은 이제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장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이단들이 말이죠, 예수님 실패했다고 하고 자기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초 뭐가 있었어요. 예. 아시죠? 다미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1998년인가요? 1998년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 한 해를 그냥 들었다 놨다 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집도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이제 주님 오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가지고 막 집도 갖다 팔아서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이 됐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 이만이 구속됐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신다고 사람들은 다 재산 갖다 바치게 하고 자기 통장에는 돈이 너무 많이 있어. 그것 때문에 구속됐어요. 거짓말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 오시는데 자기는 그렇게 막 통장에다가 돈을 많이 그렇게 넣어놨어요. 네. 거짓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말을 보고는 몰라요. 그 말이 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열매를 봐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회도 마찬가지죠. 저 서초동에 가면은 초막절이라고 쓴
빨간 벽돌로 만든 큰 예배 그 처소가 있습니다. 이 구인회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5일 만에 부활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계속 찬송하고 막 기다렸어요. 근데 여름에 죽어가지고 5일이 뭐 3일 지나니까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일이 지나니까 뭐 난리가 나지요. 막 안 살아났어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참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한 말이 응하지 않는다. 예. 그것이 그가 그 열매를 통해서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참 신자가 누구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신자가 누구냐?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인지 아닌지,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아니고 그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회개는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죠. 예. 예수님이 나의 생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되어졌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인생을 내 꿈을 이루려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죠?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가 가십니까? 예. 185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6월 10일 날 많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프랑스의 고개사인 찰스 블론딘이 미국과 카나다를 잇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밧줄을 연결하고 거기를 횡단하겠다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약속한 시간이 되자 이 찰스 블론딘이 그 밧줄이를 긴 장대를 들고 건너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숨을 죽이고 이제 그 장면을 보기 시작했죠. 거기를 무사히 이제 카나다에서 출발을 해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사히 건너갔어요. 그러자 숨을 죽이고 있던 그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와, 우와. 찰스 블론딘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업고 다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막 그랬어요. 네, 다 믿는다고 했어요, 말로는.
그러니까 이 블론딘이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엎혀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을 보여주라 이 말이죠. 그죠? 그 믿음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였어요. 조용해졌어요. 예.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쳐다봤다가 당신 일로 오라고 할까 봐. 예. 그러니까 이 블론딘이 자기의 매니저인 그 헨리 콜코드 씨에게 콜코드 씨, 당신이 저에게 엎혀주시겠습니까? Yes, sir! 하고 이 콜코드 씨가 와서 엎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더 긴 장대를 가지고 중심을 잡으면서 거기를 다시 건너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론딘이 건너가지 못한다고 하는 쪽에 베팅을 한 돈을 건 사람이 그 보조줄을 가서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론딘이 콜코드 씨, 이제 당신은 없습니다. 당신은 납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세요. 그러면서 뛰어서 나머지를 건너갔다고 해요. 자, 다 믿는다고 했어요. 진짜 믿은 사람 누구죠? 누구죠? 예, 매니저 헨리 콜코드. 예. 주님을 주인이라고 믿으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예. 자, 보세요. 김사또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김사또는 아주 악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종 돌쇠를요, 아주 그냥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근데 이 박승지가, 아주 자애로운 이 박승지가 이 고생하는 돌쇠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값 주고 샀어요. 이 돌쇠를. 그러니까 이 돌쇠는 이제 누구 종이 됐습니까? 누구 종이 됐죠? 곽승지가 아니라 박승지의 종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돌쇠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네, 박승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가 누구 종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구 말을 듣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이 말이에요. 돌쇠가 자기를 값주고 산 이 박승지의 말을 들음으로 나는 그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또 1시간 남았으니까. 예. 근데 이제 또 가실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 알거든요. 예,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할 말은 거의 다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좀 할 거거든요. 예, 남은 시간에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 이거 진짜 문제예요. 예. 첫째 아들. 예.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아버지 거 못 누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맨날 주여 믿습니다. 예.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줬다니까 그랬는데도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예,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